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찬양의 말씀처럼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동역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새벽마다 잠을 깨워 이 교회로 오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집에서 또 기도를 하셨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함께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또 아침마다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찬양팀과 또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도넛 당번해 주신 집사님들,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일정을 섬겨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방향은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인생의 반은 성공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비전도 말씀이고, 우리의 시민, 오늘 안식일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에 집에서 좀 오래 주무시고 좀 쉬시고 또 계셔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가시라고 그럴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또 말씀 가운데 살지만 우리 생활의 전선에서 열심히 지내시다가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제 주일날 오셔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도 돌파해야 될 많은 삶의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말씀에 한번 나눴었죠. 태초에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말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는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아르케. 이 단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물질이나 자연이나 아니면 우주의 모든 것, 그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창조를 하신 것 태초 그 이전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베레시트, 히브리 말로 그것도 태초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그 태초예요. 처음 시작점. 아르케는 그 이전의 시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나이를 계산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하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계산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거는 베레시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르케의 과정은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부터 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대를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계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 대신 하나님의 존재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어메이징하죠. 이 눈에 보이는 만물의 이 창조의 시작, 그 태초를 우리는 베레시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작도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우리 인생을 끄집어내십니다.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인간과 유일한 소통 수단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대면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인격체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세워지고 우리의 성품이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면 똑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straightforward,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조금 튀기고 힘든 것 같지만 진행되는 일도 문제도 빨리 끝납니다. 뒤에서 돌려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straightforward. 그러면 서로 인격체이기 때문에 같이 들으면 돼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도 그렇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그랬느냐 질문하시면 그대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냥 하나님부터 벌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도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앞에서 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이름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straightforward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straightforward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그래서 바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잘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집에서 또 읽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과정이 또 큐티의 과정입니다. 묵상하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말씀들은 방향 제시였어요. 광야길에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우리가 토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 토라의 원형은 야라라고 합니다. 이 야라라는 말의 뜻은 방향을 제시한다, 디렉션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또 전하다 보면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straightforward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가라. 모든 믿음의 선조들에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옛날에는 왕의 말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여라 그러면 죽였어요. 살려라 그러면 살렸어요. 놔둬라 그러면 놔뒀어요. 보내라 그러면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우리에게 사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Absolutely true. 그 다음에 절대적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문구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명령의 문구들은, 세상에 전파된 명령의 문구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의 문구들은 순종을 요구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졌을 때 순종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에이 그러면 진짜로 그 말씀이 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리스폰들, 응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적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전혀 영향력이 없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절대적 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후에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아니 야훼, 내가 여호와다. 먼저 사인을 딱 하셨어요.
이 백성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 백성과 교제하고 그리고 앞으로 기업을 그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는 여호와라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사인을 한다. 절대적 지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님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이때 성도들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은 바뀌어요. 요즘에서는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도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에서 제소해가지고 다시 재판을 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을 보면요, 법이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 다르고 그 문화에 따라 다르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매수도 됩니다. 돈으로 브라이브를 하면 또 법이 작용을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쓰러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말씀하셨으면 지금도 그분은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돌판에 받았습니다. 돌에다 그냥 꽉꽉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도 마음판에 새겨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그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들으라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쉼을 통해서 안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뭘 했어요? 하라, 그 다음에 하지 말라, 그거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챘습니다. 아주 묶어버렸어요. 속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과 한 판, 두 판 계속 붙으시면서 사람들의 이 패러다임을 깨뜨리십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관념들이 계속 우리 삶에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정화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선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먹게 하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닙니까? 마심 토빔, 하나님의 토부를 회복하는 안식일에 선한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은 회복을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 앞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당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사명과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늘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아담에게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랬고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럼 우리 선조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문화명령입니다. 그리고 목적명령 새벽에 말씀드렸죠. 문화명령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합니다. 목적명령은 뭐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안 줬어요. 하나. 근데 그 전에도 먼저 은혜가 임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질서, 하나님과의 주권 통치를 위한 그들에게 딱 하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거는 먹지 말아라. 모르겠어요. 물론 말씀이지만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 같으면 안 먹었을 것 같은데 하나밖에. 근데 실은 그 하나를 저도 먹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본능이에요. 그게 100개 먹으라 그러고 하나 먹지 말라 그러면 꼭 그거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개 보라 그러고 하나 보지 말라 그러면 꼭 그거 보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한 번의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거기에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언약을 주십니다. 너는 열방과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도 계속 실수를 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중에 걸렸죠. 그래갖고 왕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뭐 이런 남편이 다 있냐. 그러고선 선물 받고 이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자리에 개입하셔서 건드리면은 넌 가만히 안 두겠다. 이 환상을 보니까 이 왕이 무서워서 이렇게 했죠.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나온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첩을 두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심에도 이 아브라함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본문에 보면 불로 지나가셨습니다. 거기에도 양과 소와 염소의 피가 있었습니다. 제단에도 보세요. 비둘기는 또 새는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못하는 첩한 이 언약의 순간부터 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기도 짐승의 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인도해내십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한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굶지 않고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안 굶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또 지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간증을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결국은 자격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에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리라고 했습니다.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그들의 용서와 사함을 위해서 거기에도 피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거룩함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계약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보면 집을 살 때도 론을 할 때도 사인을 합니다. 사인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인을 많이 합니다. 결혼에서도 서약을 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서 갚겠습니다 하는 사인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인격체와 인격체가 서로 데디케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커비넌트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알아야 되고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사를 성경에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교회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과 피의 언약만 정확하고 똑바로 알고 깨달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죄로 다 파기해버린 언약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의 한 부분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을 때 그냥 이렇게 입혀주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죽었죠. 그런데 어떤 그런 픽처가 거기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보여주지 않으셨던 언약 체결의 현장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것은 시대적인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족장과 족장들이 평화조약을 맺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은 전쟁 영화를 봐도 비행기 뜨죠, 항공모함 가죠, 탱크 가죠, 미사일 날아가죠. 그리고 지금은 핵폭탄 시대라 단추 하나면 다 끝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몸을 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요,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가서 그냥 막 무식하게 죽여요. 그게 그 사람들의 그때 시대에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대로 살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언약은 어땠느냐? 족장이 평화계약을 맺을 때 이 사람들이 같이 만납니다. 만나고 여기서도 짐승을 끌어오고 여기서 짐승을 끌어와요. 그리고 그 짐승을 서로 보는 데서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죽이는 것도 피가 줄줄 흐르는데 거기서 이 칼 갖고 반을 막 잘라요. 이렇게. 섬뜩하지 않으세요? 제가 중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느 회족마을에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전략적으로 한번 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나 한번 보자 하고서 이제 동역자 한 사람하고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거기 도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도살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양머리, 염소머리 잘린 거예요. 그 여기저기 막 뒹굴어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무더기를 쌓아놓고. 그래서 제가 보고선 이게 조금 움츠러들었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요, 피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풀장같이 이렇게 얕게 만드는 그게 피바다예요. 그냥 피풀장. 그거를 다 피를 거기다 해놓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가니까 이 양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요, 이 가죽만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살만 있고. 그리고 가죽도 물로 한번 이렇게 하고서 다 이렇게 갈고리로 걸어놨어요. 이 살덩어리도 다 여기다 걸어놨어요. 완전히 피바다, 이제 바닥도 피고.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도요, 비위가 좀 셉니다. 우리 그 같이 간 동역자가 막 구역질하고 잡고 막 가자고. 그래서 내가 저기까지 가보자. 그 구석까지 다 보고 나왔어요. 제가 같이 들어가서. 그거를 다 보고 나오면서 나중에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자는데도 막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오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요, 제사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자비한 것인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제사장들이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 죽이는 것이 얼마나 무자비한 것을 봤어요. 자, 동물을 잡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동물을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잡아서 죽여갖고 반을 잘랐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쪽에, 반쪽은 이쪽에. 남이 가져온 거 반쪽은 이쪽에, 반쪽은 이쪽에. 그러면 가운데 길이 터지겠네요. 이 두 사람이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이게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의 순서였어요. 그리고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왜 그 가운데를 지나가느냐? 이 언약을, 평화조약을 깨뜨리면 네가 이렇게 될 거다.
그게 메시지래요. 생명을 걸고 우리가 조약을 맺는데 깨뜨리면 너도 반 잘라서 이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그렇게 시메트릭하게 잘라서 옆으로 놨습니다. 고기는 새는 또 안 잘랐어요. 하나님의 불이, 횃불이 그 사이를 해가 지자 확 지나갔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동등한 인격체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체결하신 거예요. 그 언약도 아브라함은 뭐 언약이 뭔지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 시대에 그 지방에 그 사람들이 하는 예식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너와 체결한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체결한다. 이 언약은 뭡니까?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의로운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언약의 길로 지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언약의 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믿은 사람들과 언약을 채우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우리도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어떤 의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언약, 우리가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언약, 그분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은, 그분로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우리와 체결하신 언약, 그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언약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된다는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한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는 왜 안 쪼갠 거예요? 언약의 시작부터 인생의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가 이해하도록 계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이 계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계약은 쌍방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이 계약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이 언약을 지키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 쌍방이 맺은 피의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벌써 죽어야 됐어요. 쪼개져 죽었어도 아무 할 말 없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믿기에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붙잡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커비넌트 언약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쪼갠 고기의 언약의 현장에서 죄인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반으로 쪼개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시사 쪼갠 고기의 반대편에서 힘입어 그 앞에서 능력도 없이 힘도 없이 자격도 없이 아무 할 말 없이 언약을 깨뜨려 죄를 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밀어내시고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예수께서 그냥 단순히 나에게 힘든 시간에 위로나 주고 위로나 좀 받고 외롭지 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지러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피 흘림의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밀어내시고 내가 쪼개짐을 당하마, 내가 피를 흘리마,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대등하신 모습으로 그 언약의 현장에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서신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못해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서신 것이에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커비넌트의 현장을 보면 그곳에 우리가 둘로 쪼개을 당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편에 서시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에 오셨습니다. 완벽한 1인 2역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처음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커비넌트를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1인 2역의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저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완성은 여기서 마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의 영광, 천국 백성이 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잊어버려요. 첫사랑, 구원의 감격 잊어버리셨죠? 저도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어떤 우리의 부족한 인격과 모습을 보면 이 보혈이 정말 아까운 우리 그런 존재들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잡으시고, 왜? 내가 체결한 커비넌트 언약이기 때문에 너를 붙잡고 믿는 것 하나 보고 끌고 간다. 주님께서는 체포당하시기 전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라. 성찬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blood of covenant,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언약을 깨뜨린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질고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언약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회복의 실체예요. 우리 교회가 2016년도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회복의 메시지, 이 구속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내가 쳐죽임을 당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셔서 그 자리에 나 대신 서주시고 질고와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여러분이고 이 콩코드 침례 교회예요.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움직여 나갈 때 믿음으로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권면이란 말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품고 섬기고 마음껏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이 교회 안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일을 하고 우리 교회에 이 성가대는 성가대로 또 교사님들은 교사님들로 목장은 목장으로 미디어부는 미디어부로 이어서 우리 주일날 뭐 하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 콩코드 안의 침례교회가 2016년도에 이 구속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여 우리가 모두 다 한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고 마음껏 이 교회를 통하여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김으로 회복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샬롬 평안의 소식 함께 누리며 교회를 통한 축복의 통로를 계속 열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아름다운 여정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조용한 가운데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마땅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피 흘림의 커비넌트 언약의 현장에서 피 흘림을 당해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우리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음으로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 2016년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희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주님과 함께 회복의 여정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내가 무너져야 했는데 주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보여주시는 이 안에 주님 회복의 문을 다시 하나님, 우리의 샬롬 평안을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Father, we thank you, Lord. We thank you.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탕감하여 주시고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쪼개져야 됐고 우리가 피 흘려야 됐고 우리가 죽었어야 됐고 우리가 저주를 받았어야 됐고 계약 파기자 인격도 신앙도 바닥에 있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계속하여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탄생시킨 이 주님의 교회, 우리의 콩코드 하는 침례교회 함께 품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환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올려드립니다. 암으로, 수술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보혈에 또 치유와 회복의 피에 젖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봉헌 시간에